뉴 선택 시리즈 2021년도 버전 선택 시리즈의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상처가 추억이 되는 인생, 상처가 흉터가 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마다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인생의 행복의 결정은 상처의 유무가 아닙니다. 실패의 유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상처가 있으니 쓰린 인생, 불행한 인생이고, 저 사람은 상처가 없으니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모두 다 실패와 상처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은 상처의 유무가 아닌 상처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와 실패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결정지어질지인데,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가 골마 터져 흉터되지 않길 바라고 멋진 추억거리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자, 과거에 정말 끔찍하고 힘들었던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가족끼리 모여 10년, 20년, 30년 흘렀는데 가족끼리 모여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우리 집 그 힘들었던 그때와 비스무리한 상황에 드라마가 방영이 돼. 자, 그때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오는데, 한 가정은 갑자기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자기 옛날 그 지긋지긋했던 그 상처와 과거의 아픔들이 떠올려지고 기억되는 그 장면에서 서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서로가 눈을 못 맞추시다가 하면서 어색하게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려. 자, 이거는 그 상처가 아직 치유되거나 회복되지 못한 채 골마가고 흉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흉터는 감추고 싶은 거거든요. 가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자기의 과거의 그 찌긋찌긋했던 슬픔과 상처의 순간 비슷한 설정에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을 때 갑자기 오히려 불러 모아, 엄마! 잠깐 나와보세요, 나와봐! 언니 잠깐 나와봐! 와, 완전 우리 집 얘기예요. 완전 우리하고 똑같아. 작가가 우리 집 보고 쓴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까르르 웃으면서 과일 하나 깎고 하나 참외를 깎아 먹으면서 오히려 자기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이야기와 비슷한 드라마를 함께 웃으며, 야, 우리 진짜 저때 진짜 참혹했는데 웃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지금 이 상처와 과거의 아픔이 뭐가 된 거예요? 추억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택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상처와 실패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면 저는 이런 설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처와 실패를 선택하지 말라고 설교하고, 우리 성공과 형통만을 선택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인생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떤 인생 가운데도 상처가 없는 인생 없고요, 실패가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돼. 차선으로 선택해야 될 것은, 상처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것이고 실패는 누구에게나 엄습할 것인데, 그 상처를 어떻게 반응하라? 골마 터쳐서 끔찍한 가리고 싶은 흉터로 만들지 말고 멋진 추억거리로 만들어 버리라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란 인생을 보세요. 상처 많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한 분에 엄마가 4명이야. 벌써 복잡해지죠. 각자의 엄마한테 낳은 아들들이 12명이에요. 그 중에서 유독 사랑받았던 어미를 두었던 탓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은 형들한테 엄청난 시기와 질투와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러던 중 17살 되던 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크고 멋진 비전과 꿈을 받았고요, 그로 인하여 형들의 핍박과 또 질투는 더 극심해져서 이제 그는 17살의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형들의 배신과 형들의 이런 무고함으로 그는 짐승처럼 포박되어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죽었다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는 짐승처럼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7살짜리 이 아이에게는 죽을 때까지 곰씹어야 될 헤어나오지 못할 상처였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그의 상처가 완전히 해결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는 그 상처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그가 꿈꿀 수 없는, 그가 상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변환이 이루어지고,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당시 최고의 대제국이었던 이집트, 애굽, 즉 오늘 미국과 같은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위대한 인생이 되어, 그때 또 때마침 그 시대의 저녁에 불어닥친 기근과 흉년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신분의 고귀함을 이용하여 그 모든 가족을 살려내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게 되는 장면. 그 자신을 팔아 자신을 이렇게 힘들고 끔찍한 외로움과 고독과 처참한 인생에 상처를 주었던 그 형들을 만나고 그 형들을 포용하고 그 형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품어주는 장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 설교는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일부 예배도 그런 분들 많았으니까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못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그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설명해 주느라고 설교가 긴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데는 이걸 전제하고 갑니다. 그냥 요셉 말이에요, 이렇게 끝나버려요. 근데 요셉이 누군지 뭘 알 거냐, 지금 처음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전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린 저마다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상처를 풀지 않았다면 평생, 여러분, 그 호의호식과 높은 명예와 그 권력의 자리가 과연 그에게 행복이었을 거냐는 거예요. 과연 그 요셉이 행복했을까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이를 갈며 분노와 적개심에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는 진정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든 상처가 이제 풀어져 더 이상 감추고 싶은 흉자국, 흉터와 같은, 여러분, 상처의 그 골마 터진 아픔의 자리가 아니라 형들과 함께 막 웃으면서 그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거리로 만들어버린 이 멋진 모습,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결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처 없는 인생을 기도하지 말고요, 꿈꾸지 말고요. 왜? 이런 인생 없어요. 상처를 잘 반응하고 극복하고 치유하는 인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꿈꿔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가 잘 치유되면 추억거리가 되지만 상처가 골맞버리면 흉물스러운 흉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커다랄수록 커다란 흉측한 흉터가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자랑스러운 더 큰 간증거리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총상을 입거나 파편에 맞은 자국을 가지고, 여러분, 그 전쟁을 끝마치고 돌아온 그 전쟁의 영웅들은 그 상처들을 자랑스럽게 자랑하며 내 몸에는 9개의 총알 자국이 있지요. 안 먹히면 패스. 군데군데 가리키며 그 상처와 흉터가 클수록 오히려 더 큰 자랑거리, 더 큰 추억거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속담 중에 빅 스카 인투 빅 스타, 말장난이 어휘 장난인데 한 끗 차이에요. 스카, 상처, 스타, 별, C와 T 하나만 바뀌는 거예요. 빅 스카, 큰 상처일수록 인투 빅 스타, 큰 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큰 상처, 내 인생에 허물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밤하늘의 별처럼 항상 떠올리고 회상하고 울어볼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만들어버리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상처와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첫 번째, 그 상처와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픔과 상처, 실패의 가장 큰 유익이라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상처와 실패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과 우리의 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상처도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실패도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정말 이런 불효막심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 어차피 물려주실 유산인데 나한테 먼저 땡겨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 절반을 떼요. 여러분, 타국의 나라 허랑방탕하게 살며 사업하며 친구들 만나며 그렇게 놀며 살던 그 탕자가 비로소 언제 그가 흉년을 겪고 그 사업이 쫄딱 다 망하고 자기 가진 것이 없어지자,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우정, 내 주변에서 그렇게 희락락하며 나와 즐거움을 누렸던 그 쾌락의 관계들이 여러분 돈 없어지자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어지고, 여러분 그가 돼지, 우리 그 막사에 올라가 돼지들도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그에 허락되지 않는 가장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드디어 누구를 떠올리고 누구를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처참한 실패와 실수는, 아픔과 연약함은 오히려 우리가 잊고 살고 있었던 하나님께 우리를 영적으로 회귀시키는 영적인 귀소 본능의 자극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인생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간증들 들어보면 다 인생의 쓰디쓴 실패와 아픔의 상처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의 혈류증 걸렸던,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걸렸던 이 여인은 그 질병 때문에, 혈류증이라는 이 참담한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그냥 무조건 나아가 그 은혜의 옷자락을 거침없이 붙잡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컴플렉스 덩어리, 정말 외로움 속에 허덕였던 삭개오는 그 컴플렉스 때문에, 오히려 그 고독함과 외로움 때문에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라도 기어올라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딸이 귀신에 들려 죽어가는 그 처참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방여인 수로보니게 그 여인은 예수님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로라도 달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찾아온 상처와 아픔들, 시련과 실패가 없었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도 그 실패와 상처와 아픔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절호의 찬스와 기회로 사용될 수 있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저는 그 참혹한 실패라고 여겼던 내 진로의 막힘, 여보 잠깐 귀 좀 막아볼래? 사랑했던 여인의 떠남, 첫사랑의 실패, 됐어 이제. 아 진짜 여러분, 질병을 통해 죽음의 문턱에 섰던 그 참혹한 병상, 그 간증을 듣고 오늘 오신 분들이 오늘 일부 예배도 있었는데, 그때 저는 비로소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품이 떠오르고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는 그 참혹한 실패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상처와 왜 나에게 이런 답답한 현실만 있냐고 아마 요셉처럼 가슴을 치며 아파했겠지만, 여러분 되돌아보니 오늘도 그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실패였으며 그 아픔이었으며 그 단절이었으며 그 시련이었으며 그 막힘이었음을 감사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도 그 상처 아픔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기억나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기억나길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가 기억나길 바랍니다. 그 실패와 상처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겨 이제 제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멋진 인생을 다시 꿈꾸고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어령 교수를 이전부터 좋아했거든요. 저는 책을 읽다가 정말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경지의 그런 지성이나 통찰력을 만나면 너무 감사해서 막 편지를 쓰곤 해요. 이런 귀한 통찰력과 이런 지성을 단돈 뭐 10,000원, 20,000원에 만날 수 있고 제공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저자한테 막 편지도 쓰곤 해요.
그랬던 분이 한 이어령 교수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입니다. 여러분 인문학 최고의 고수입니다. 그는 그 지성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되어 자기 최고의 지식과 지성은 곧 신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데 사용됐던 사람이에요. 인본주의, 그냥 사람 중심 본의의 학문과 지성으로 똘똘 뭉쳤던 그 인생이 그의 수많은 실패와 아픔들,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그의 저서처럼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삶, 온갖 자기의 지식 덩어리들이 하나님의 부존재를 증명하며 살았던 그가 이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 영성의 삶,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명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그 거룩한 인생의 반전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지식으로 그 지성을 허물어뜨릴 거예요. 세상에 어떤 교육과 어떤 학습으로 그의 신념과 철저한 철학을 허물어뜨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슬픔과 상처와 아픔의 시간이 오히려 그의 신념과 철학과 지성을 허물어뜨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절호의 통로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이어령 교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통해 오히려 그 실패가 흉터가 되지 않고 추억거리가 되고 오늘의 그 상처가 간증되기 위해서는 이 기회를 통해, 이 실패를 통해, 이 난관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이 상처를 통해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상처와 실패는요 우리의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등 따숩고 배부를 때, 넉넉하고 풍족할 때는 혁신과 혁명과 개혁을 이루지 못해요. 대부분 처절한 밑바닥과 고난과 위기의 절정에 맞닥뜨렸을 때 인간은 이제 스위치 온, 완전히 그 도전 정신과 이런 개혁의 취지들이 완전히 스위치 온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민감한 그런 영성으로 개혁과 혁명을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대충 등 따숩고 대충 그럭저럭 잘 사는 인생들은 파괴적인 혁신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런 모든 것이 허물어졌을 때 오히려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빼앗겨 잃게 되거나 관점의 전환을 이루셔야 돼.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요 잃을 것이 없는 인생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모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시대마다 혁명과 개혁의 주축 세력, 주체 세력은 항상 여러분 대감님이나 막 이렇게 고위 관직들이 아니에요. 항상 밑바닥의 인생들이 뭐 아니면 도일 때, 아니면 뭐 이렇게 사나 마나,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혁명의 가치를, 여러분 혁명의 기치를 드높이고 여러분 그 앞에 선봉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조상님들 중에 혁명의 주축 세력이나 선봉에 서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성함, 조남,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 성함, 조남이 덕파리, 돌쇠, 언년이, 사머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우리같이 이렇게 좀 대감집은, 양반집은 이렇게 혁명 잘 안 해.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밑바닥을 맞이합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비로소 혁명과 개혁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창조적 파괴가 선행돼야 창조적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완벽한 디스토리, 완전히 부서진 창조적 파괴가 있을 때 그 외 혁신적인 건설이 가능한 거지, 밋밋하게 뼈대를 남기고 대충 이거 한번 살려보려고 대충 끌고 갈 때는 허접한 리모델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에 혁신적인 혁명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이 아픔이 기회입니다. 이 실패가 기회입니다. 그 배신이 기회입니다. 그때 싹 다 정리돼 버리고 오늘도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잡고 전진할 수 있는 기회로 품고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민갑부와 나는 자연이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는 자연이다는 그 실패 때문에 거기서 멈춰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서민갑부는 그 실패를 발판 삼아 다시 일어나고
뭔가 창조적인 인생의 변화를 갖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민갑부에 나와요. 저는 여러분이 서민갑부에 나와야지 자연인에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면 평생 더덕 해먹고 살든가. 더덕도 잘 못 캔다. 여러분, 핀란드에서는요 매년 10월 13일이 실패의 날이라고 제정해서 실패를 축하해 줍니다. 그래서 10월 13일이 되면 그 해에 그 회사에 그 부서에 우리 가정에 가장 큰 실패를 맛봤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 실패를 격려해 주는 날이 핀란드의 실패의 날이에요. 우리나라 같아봐요. 그 부서에 큰 해를 끼치고 그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쳐 그 해에 그 어린 사람이 있어. 그럼 10월 13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13일에 금요일처럼 저주하고, 그죠? 완전히 막 그냥 우리 이런 인생 살면 안 돼. 우리는 뭔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사회적 분위기가. 여러분, 칠면조 무리들이 그래요. 칠면조들은 우리 안에 칠면조를 가둬두면 상처난 칠면조가 보이면 온 개체들이 다 몰려들어 그 상처를 막 부리로 쪼아버려서 결국 그 칠면조를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조그만 상처도 용납하지 않는 공동체 잔인한 거예요. 하지만 성숙한 공동체일수록 상처 입은 자들이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복돋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상처와 실패는요 오히려 모험의 증거예요. 아무런 모험과 도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와 상처가 클 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복돋아 주고 실패를 격려해 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험을 감행하라는 격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와 상처 때문에 주눅들거나 절망하여 주저앉지 말고 그 상처와 실패로 인하여 내 인생의 전환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는 저만을 의지하고 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최고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고, 제가 일부 예배도 고백한 적이 있는데, 내가 올림픽 메달리스트 중에 유도 선수 최인홍과 그 선수가 금메달 따고 인터뷰하는데 갑자기 나는 오늘까지 내 인생의 최선이었노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에 제가 뉴스 보다가 우리 가족들 다 막 펑펑 울었어요. 몰라, 라면 먹고 싶다고 해서 라면 광고도 찍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무겁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두고요, 나는 최선이었노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가리켜 난 최선이었노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면 그 인생 얼마나 혹독하게 자신을 채찍질했을 줄 저는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쉬는 것을 죄악이라고 생각했고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부모님께 10원 한 장 손 벌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서 유학 가고,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 오를까지 얼마나 많은 혹독한 시절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최선만큼이나 내 자신을 믿는 오만함이 있었어요. 이 최선과 성실이 곧 결국엔 나에게 성공을 보장해 줄 거라는 확고한 믿음, 오만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완전 창조적 하나님의 파괴, 완전 거룩한 파괴가 이루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만만한 자신감 덩어리였던 제가,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자신감은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꿈꾸는 자가 되어, 오늘도 여러분 저의 인생 이 파괴적, 이 창조적 파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존하고 의지하는 이 이야기들이 오늘 여기도 주인공이 계시지만 그 말씀의 간증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배워보고자 만나보고자 오는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돼서 이제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와 스펙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구나 라고, 여러분 내 인생을 완전히 방향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더
멋진 학습과 어떤 세미나와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요, 역설적이게도 아픔이요, 내 과거의 가장 큰 상처가 바로 나의 인생을 방향 전환시켜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준 가장 큰 인생의 승부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인생의 상처와 실패가 멋진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어 여러분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한 것들을 붙들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하면서도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곤란한 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행복을 누리고 막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행복한 이런 예배와 감동적인 이 예배 현장에 있기까지는 마치 거위와 백조의 발짓처럼 그냥 매일같이 쉬지 않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목회자만의 외로움과 고독함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이 세례식 한 번이 거행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울며 흘렸던 눈물과 곡기를 끊고 금식하며 굶으며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던 그 수많은 날들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있습니다. 때로는 처참한 그런 인간적 상처와 실패와 배신감 때문에 때로는 이 목회 현장, 이 강단이 지긋지긋 쳐다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낭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래, 과연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만 오롯이 의존해야 되겠구나를 배우는, 그 상처는 되게 커 보였는데 내가 받은 그 큰 교훈에 비해는 오히려 너무나도 값싸고 저렴한 과외비 같더라고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수많은 인간적인 술수와 또 수많은 이런 상술과 배신과 도둑질이 있습니다. 정말 그 수많은 그런 일들을 겪어보면서 야, 인간이 왜 저렇지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탄식할 게 아니라 도끼를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도끼를 믿으니까 발등 찍힌 것이다. 그 설교가 그때 나온 거예요. 도끼는 믿을 대상, 기댈 대상이 아니에요. 믿고 기대하고 의지할 것이 필요하면 도끼를 기댈 게 아니라 뭘? 소파를 사라 그랬죠. 기대고 싶으면 소파에 앉아야지 왜 도끼를 기대다가 발등을 찍히고 도끼를 탓하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고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저 사역자를 어떻게, 응? 주의 사람이라는 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도끼를 믿은 네가 잘못은 아닌가? 생각해보면 맞는 거야. 대전제에 실수가 깔려있는 거예요. 대전제로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는 거, 대전제로 내가 도끼를 믿었다는 실수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도끼는 믿을 대상이 아니죠. 기댈 안전한 구조가 아니죠. 여러분, 그것처럼 인간도,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의지하고 의존할 대상이 아니라 품고 사랑할 대상이다. 여러분, 그걸 배워가는데 그 실패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필요하고 상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상처를 통해 무엇을 배우십니까?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우시고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멋진 사고의 전환, 내가 평안하고 평탄할 때는 도무지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의 전환이,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았던 것들이 놓아지고 오히려 진짜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 놀라운 계기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알 마드리드라는 굉장히 명문 축구 클럽에서 유소년 선수까지 지내게 된 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축구밖에 모르고 축구만 꿈꿨던. 근데 18살 때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는 완전히 모든 뼈가 박살나게 되고 축구 선수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이러면 절망 아닙니까? 실패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낙심하며 그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던 노래, 간호사에게 선물 받은 기타 하나가 자기의 유일한 위로처였고 탈출구였습니다.
그러다 그는 노래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고 노래 부르는 것이 즐거웠고, 그래서 그는 우리가 아는 세계 3대 가수 홀리오 이글레시아스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철저하게 내가 박살나고 부서질 때 나는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또 다른 내가 이전에 꿈꿀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으로 여러분 인지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긴 절망의 라인, 그 데드라인이 아니라 멋진 새로운 인생의 스타트 라인으로 그 상처와 실패를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저 여러분에게 소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한 어부, 고기 잡아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어부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낙심했던 그 실패, 그 상처의 그날 아침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고, 오히려 그 인생은 고기나가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고 연명하는 그런 연명의 삶에서 여러분 멋진 사명을 품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 가운데 아직도 그 이름이 회자되는 피터, 베드로, 여러분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핀란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실패를 축하하고 격려하며 그 실패 속에 새로운 인생이 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주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실패를 좀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그 멋진 시간,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실패와 상처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실패를 실패로 종결하지 말고 그 실패와 상처를 능가하는 행복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Keep going,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연인은 다들 보면 후회와 회한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는 MBN에 나와요? 거기서 끝났으니까.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실패 이야기로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다음 이야기가 없으면 MBN에 나와야 되고, 나는 자연인이다. 그 다음 이야기, 거기가 끝이 아니고 뭔가 keep going, 다시 일어나 전진했으면 채널 A에 나오는 거야. 서민갑부. 거기서 더 잘하면 CBS에 나오는 거야. 나처럼 CTS에 나오는 거야. 내가 매일 새롭게 CBS 새롭게 하소서. 국민일보에 나오는 거야. 역경의 열매. 극동방송에 나오는 거야. 내가 만난 하나님. C채널에 나오는 거 회복,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그냥 여러분 오늘도 MBN에서 보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 몇 명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MBN에서 종결되면 되겠습니까? 이기고 여러분이 그 실패를 실패로 끝내버리면, 엔딩 시켜버리면 당신의 인생은 여러분 그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거지만, 아직 안 끝났지롱 하고 한 장 더 넘기는 거야. 그럼 그 실패는 절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행형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실패를 나중에 곧 추억할 수 있는 다음 장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차선의 반응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랑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입었을 때 상처를 막 만지고 상처랑 싸우면 상처는 계속 덧나서 흉터가 돼요. 여러분 상처로 싸우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능가하는 더 멋지고 화려한, 그것 정도는 우습게 내어 보일 수 있는 멋진 인생과 행복을 꿈꾸며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죠. 여러분 사랑은 사랑으로 잊히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이니까 새겨 들으세요. 보세요. 내가 첫사랑에 실패했어요. 그때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곰씹어가며 막 이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후회하겠지. 그걸 곰씹어가며 그 옛날 사진 그거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끝까지 보세요. 진짜로 첫사랑의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은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닌 것들은 아직도 속으로 삭히고 울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더 큰 행복이야. 그것 정도는 생각나지도 않을 더 아름다운 여인과, 야 도와줘라, 나 힘들다 요즘에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려서 나 죽을 뻔했다. 불과 지지난주다. 더 아름다운 여인과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여러분 나같이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목숨을 내던져도 아깝지 않을 사랑하는 세 자녀들과 함께 사니 그까짓 거 기억도 안 나. 이름도 가물가물해. 아, 이건 뻥이야. 이름은 생각나. 하여튼 그 정도로 행복하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예요. 상처는 그 상처를 능가할, 아주 그냥 덮어버릴 정도의 더 큰 행복으로 여러분 감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러 다녔던 그런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얼마나 부끄럽고 사람들의 이런 믿지 못하는 반응과 손가락질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 상처와 과거에 자기 인생을 종결짓지 않고 결국엔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자신을 향해 계획하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만천하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더 아름답고 멋진 복음의 열매들을 심어 놓으니 그때 그 일을 스스로 변론하며 자랑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끄집어내어 이해해 줄 수 있는 간증거리, 추억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결론 그거예요. 내 아픔과 상처가 추억거리 되려면 더 잘 되면 돼요. 그걸 능가할 수 있게 더 큰 사람 되면 돼요. 더 전진하고 행복하면 돼요. 여러분, 요셉도 이 실패 아픔 속에 여전히 노예로 종로로 타고 살고 있었다면 이를 갈며 평생을 한으로 살았을 것 같아. 근데 그가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다 덮을 만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이런 기회로서 자신이 사용되니 넉넉하게 그를 품을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일어나 다시 한번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 실패가 오늘의 그 상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장 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더 나가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는 역전승의 위기의 절정 순간으로 멋지게 재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면 당신은 가장 비련의 주인공이 되어버리지만 여기서 역전이 되어버리면 오늘의 그 큰 상처는 가장 멋진 그 영화와 그 드라마의 가장 멋진 시청률 1위의 순간은 언제예요? 위기의 절정 시간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회복되어 이것이 역전되는 순간보다 위기의 절정 장면이 펜트하우스 봐요. 언제 시청률이 높은가?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그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 가장 멋진 시청률을 자랑하는 극적인 장면이 되기 위해서는 추억거리 되려면 역전승 해버려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산의 명물, 여러분 부산 자갈치 시장 가면 뭐 먹어요? 꼼장어. 곰장어 맛있죠? 여러분 다 좋아하는 곰장어. 근데 그 곰장어가 여러분 어떻게 부산의 명물이 되었는지 아세요? 원래는 일제강점기까지 우린 곰장어 먹지도 않는 생선이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 부산 이 인근에서 많이 잡히는 곰장어, 안하고 먹장어, 이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했던 게 이 껍데기로 가죽을 만들어 벨트를 제작하거나 게다짝, 일본 사람들이 게다짝의 끈을 만들면 굉장히 질기고 멋진 가죽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와가지고 부산 인근 바다에서 곰장어, 먹장어를 막 완전히 포획해가지고 껍데기를 다 벗겨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곰장어, 먹장어 사체들이 산처럼 쌓여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던 시절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어차피 껍데기 벗겨놓고 갔겠다. 얼마나 감사해. 껍데기가 벗겨주고 하니 살만 먹기 시작한 거야. 그게 곰장어, 부산의 명물 곰장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도요 보면 그 도시에 혹은 그 나라와 공동체에 뭔가 명물이 되거나 그 문화의 시그니처 문화가 된 그런 관습들이, 그 문명과 문화들이 대부분 그 과거 역사에 상처와 깊은 유래를 함께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으로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 도시의 시그니처 문명과 문화에 그 결정적인 그 계기들이 과거의 상처, 아픔에서 기반된 것들이 많아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6.25 동란 때 얼마나 힘든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먹고 살 거 없었을 때 미군 부대에서 그냥 다 발라먹고 남은 그 돼지 부속물과 그 뼈들 푹 고아가지고 만든 게 우리가 좋아하는 부산 돼지국밥이 되는 거예요. 실향민들, 북한에서 피난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고향 땅이 그리운데 뭐 평양냉면, 함흥냉면을 밀이 없어 그 메밀이 없어서 만들어 먹을 수가 없자 이제 그때 흔했던 밀가루로 냉면을 대신 대체해서 만들어 먹은 것이 바로 부산 가야 밀면이 된 거예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그리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최대한 양을 늘리기 위해서 국수를 일부러 불게 불토록 내버려서 불려 먹었던 게 그 유명한 부산 당면이 된 거예요. 보세요. 과거의 상처 아픔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오늘날 멋진 이런 시그니처 명물,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부산은 원래 이렇게 인구가 많았던 대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독립이 이루어지고 광복이 이루어지자 해외로 도망가서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 동포들이 무려 한 번에 여러분 200만 명 이상이, 당시에는 뭐 공항이 없으니까 부산으로 거의 200만 명 이상의 해외 동포들이 귀국을 한 거예요. 그러자 어차피 오랜 이런 해외 생활 속에서 여기 마땅한 뭐 이 나라에 거처가 없으니까 들어온 게 부산이니까 그냥 들어온 김에 부산에 살기 시작한 사람이 200만 명 중에 20만 명, 10%가 그냥 여기 정착해 버렸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6.25 동란 때문에 피난민들이 더 헤어져서 이제 그 이전까지는 뭐 얼마 되지 않았던 이런 인구의 부산이 그때 그 짧은 순간을 거치면서 무려 87만 명, 이제 89만 명, 90만 명에 육박하는 엄청난 대도시로 변화되자 당연히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주거지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자고 살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산비탈까지 깎아서 집을 만들게 된 것이 우리 영도의 감천마을, 막 이런 우리가 관광지로 지금 막 찾아서 막 이국적인 그런 모습의 사진을 찍고, 우리 학교 아이들도 데려가서 내가 감천마을 구경시키고 되게 좋아하던데, 이런 구경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추억거리, 이런 보여주는 건 문화적으로 자랑거리가 된 것이 바로 실은 상처와 아픔과 실패에서 근원되었던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천마을이나 저 달동네처럼 모습들, 산비탈을 깎아만들, 나중에 공동묘지까지 깎아만들, 제가 한번 일전에 얘기한 적 있죠. 그 마당에 보면 비석이 아직도 이렇게 깔려있는, 비석이 아직도 깔려있는 집들도 있어요, 부산에. 그게 공동묘지를 깔아서 도려 그 비석을 그냥 엎어가지고 그 주차로 사용한 그런 집들도 있다고. 그런 걸 지금 우리가 문화로서 자랑하는 건 여러분 뭐의 증거냐면, 우리가 지금은 그걸 드러내고 자랑하고 추억거리로 이야기할 수만큼 우리가 지금 부자가 됐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과연 지금 저 후진국이나 개도국으로 머물러 있으면 이런 것들을 문화적 가치로 보존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홍보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숨겨요. 하지만 잘된 사람은 가난을, 이전의 가난을 자랑하고 이야기해요. 추억거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 이거예요.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은 판자촌이나 어려운 이런 시설들을, 이 주거 공간을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88년도만 해도요, 올림픽이 이런데 세계 각지에서 외국인들이 찾아오는데 보니까 판자촌이 넓이한 거예요. 달동네가 넓이. 그러니까 그때 이 외신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외국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려고 공항 인근에서 또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곳곳마다 보여지는 모든 판자촌을 철거해버리고 없애고. 왜? 보여주기 싫은 거야. 이건 뭐 흉터예요. 감추고 싶었던 상처, 흉터가 돼버렸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가난을. 그때 그것을 다 덮어버렸을 때, 여러분 88 올림픽을 열기 위해서 무려 허물어지고 여러분 철거된 판자촌이 72만 호나 돼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올림픽이 열릴 때 그 주변 인근의 이런 환경과 이런 풍경을 위해서 철거되는 집들의 수를 비교한 차트 보고가 있는데 압도적인 1위예요. 우리나라 압도적인. 왜? 그때는 이게 부끄러운 거야. 아직도 불행 중에,
아직도 상처 속에, 아직도 가난 속에 있을 때는, 아직도 아픔 속에 내가 헤매고 있을 때는 그건 절대 추억거리가 아니야. 하지만 지금 이것을 극복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버리자 이런 걸 자랑하고 증거하잖아요. 추억거리가 된 거예요. 보존하고 홍보하잖아요. 추억거리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십니까? 실패했습니까? 상처 입었습니까? 여기서 엔드 끝나지 말고 keep going,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멋진 결말로 이 페이지를, 오늘의 이 페이지를 다음번에는 자랑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추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비노의 저주라고 들어보셨죠?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타자 베이브 루스를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헐값으로 뉴욕 양키스에 팔아버린 이후부터 100년 동안 보스턴 레드삭스는 이제 우승하지 못했던 이것을 가리켜 일명 밤비노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밤비노의 저주의 주인공인 베이비 루스의 진짜 이름은 조지 허먼 루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별명, 동료들이 지어준 별명 베이브 루스, 베이브로 우리에게 더욱더 친숙하죠. 그는 185cm가 넘는 거구에 무려 체중이 95kg이나 나가는 그런 건장한 체구였지만 너무 순진하고 너무 순수해서 그의 별명을 동료들이 베이브, 아기라고 지어준 거예요. 밤비노란 또 다른 별명. 그래서 밤비노의 저주할 때 밤비노도 똑같은 거예요. 이탈리아어로 밤비노는 갓난아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밤비노, 베이브 다 이 순수하고 아이들을 좋아했던 이 베이브 루스의 이런 성향을 드러냈던 별명인데요. 그는 1895년 메릴랜드주에 있는 볼티모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둣가에서 노동자를 상대로 술을 팔며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엄마가 부둣가의 노동자들에게 술을 팔며 겨우 연명하는,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비참한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겠죠, 그죠? 그러다가 베이브 루스가 고작 13살 때 그나마 자기의 유일한 안식처, 의지처였던 엄마가 병에 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찌들어 살았던 술주정뱅이 그 아버지는 그 어린 아들 루스를 세인트 메리 고아원에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상처 덩어리예요, 상처 덩어리. 태어난 환경도 상처였고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야 됐던 그의 인생은 잊을 수도 없는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고아원에서 만나게 된 마티아스 신부님이 그의 천부적인 운동신경과 야구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그에게 야구를 권유하게 되고요. 그는 처음으로 태어나 승리를 가지게 된 이 야구에 전념하며 마음을 쏟으며 그의 아픔과 상처를 잊어갔고요. 더 나아가 그는 19살 때 드디어 그는 미국의 메이저리그 프로 선수가 되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에 시달리던 그 고난의 시간,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전 국민을 환호하게 만들며 희망을 쏘아 올린 그의 인생에 714개의 홈런은 마치 우리 IMF 시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 박찬호의 승리 소식과 박세리의 우승 소식과 버금가는 전 국민의 희망이고 전 국민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것이 그의 인생에 예고 홈런이라고 들어보셨죠? 1932년 시카고 컵스와의 월드 시리즈 결승전 3차전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한 아이에게 소망을 주고자 그 아이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이때 이 회에서 홈런을 때리겠노라, 너를 위해서만. 그리고 진짜로 하늘 향해 홈런을 쏘아 올려, 그러니 너도 살아. 자기 인생과
자기의 재능을 통해 온 국민과 또 절망하여 쓰러져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었던 이 위대한 인생,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도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실패 때문에, 저의 상처 아픔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생 역전과 회복을 꿈꾸며 이렇게 나오고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역전되어 누군가를 살리고 희망을 북돋아주는 멋진 이야기로 종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공신학, 번영신앙이라고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꼬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쏠 생각도 없지만 굳이 또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기엔 실패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실패 속에서 끝까지 몸부시며 훌륭한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실패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과 희망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테리 폭스라는 사람입니다. 캐나다의 18살짜리 소년 테리 폭스는 고륙종이라는 뼈암에 걸려서 18살짜리가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오게 되죠. 그래서 암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 오른쪽 다리를 전체를 절단하는 대수술을 마치고 그는 그때부터 족의 의지에서만 살아가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는 그 투병 중에 수많은 자신처럼 암으로 인해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할 수 없이 보게 됐고요. 내 인생 비록 이렇게 장애가 되고 힘들게 되었지만 또 죽어가고 있지만 정말 저 사람들이 훌륭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980년 4월 12일 날부터 도전하고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캐나다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 횡단을 목표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무려 143일 동안 달린 거리가 5,374km였으니까 그 불편한 다리와 의족에 의거하여 암투병이라는 엄청난 고통, 통증 속에서 근데 여러분 마라톤 풀코스를 거의 매일 완주하다시피 해야 이 거리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캐나다 동부에서 시작해서 6개 주를 관통해서 캐나다 전체 대륙의 무려 4분의 3을 통과하고 달리는 기적을 이뤄냈어요. 144일째가 되던 날 그의 암은 폐로 전이되어 더 이상 달릴 수 없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요. 그날로부터 6개월 후 그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 그의 용기 있는 이 도전과 멋진 이 캠페인을 보고 암 연구 기금으로 모금된 돈이 무려 2,417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2,500만 달러. 둘 중에 하나죠. 그 정도 돈은 놀라지도 않을 만큼 당신이 돈이 많든가, 아니면 환산을 못해서 무식해서 안 놀래든가. 자, 그럼 제 잘못이네. 돈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긴 게 그 정도 돈 있을 것 같진 않아. 그러면 2,500만 달러면 지금으로 한 300억 되죠. 알았어. 이건 내 잘못이네. 그런데 맨날 알려줄게요. 그래서 정확한 환율로 계산해서 매일 얘기해 줄게. 이제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2,500달러에 이르는 이 모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사후,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숭고한 테리 폭스의 도전과 뜻은 세계로 퍼져나갔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 55개국 이상에서 매년 9월달이 되면 테리 폭스 희망의 달리기라는 대회를 주최해서 오늘까지도 암 환우들을 위한 모금운동과 암 연구기금이 오늘도 모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테리 폭스의 그 숭고한 정신 하나가 그의 인생은 실패가 실패로 끝난 듯 하지만 그의 정신이 남아 오늘도 멋진 가치로 승화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오신 애들 있으니까, 캐나다에는 이 테리 폭스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1달러짜리 주화도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그 뒷면에 테리 폭스의 그 모습이, 그 의족을 의지해 달리고 있는 테리 폭스의 모습이 그려진 1달러짜리 주화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실패가 결코 여러분 나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형통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실패와 상처를 통해 여러분 골마도면 흉터처럼 맨날 그것을 피하고 웅크리고 주눅들고 살지 마시고 상처를 당당히 맞으셔서 멋지게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내 인생의 사고를 전환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끝까지 전진해서 역전하고 회복하고 극복하고 일어나고 살아나서 멋지게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또 누군가의 희망을 전달하는 통로로 여러분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요즘 대세 박분, 아래 박분. 여기서 부르긴 참 그렇지만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갈 때까지 가는 거야. 나중에 개사해서 내가 갈망 집회 때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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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기도해, 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가자 함께 금식해, 막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박건 참 좋아요. 그 사람의 그 스피릿이 좋더라고. 나는 야,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 나 그의 인생을 보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13살짜리가 가장이 돼서 아픈 엄마를 돌보며 그때부터 배달을 했대. 저도 배달을 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지. 그 가는 곳마다 칭찬과 미담만 넘쳐나는 인생. 그러니까 꼭 여러분, 나의 과거의 부족함과 상처 때문에, 부러운 환경 때문에 오늘 나의 이런 모습이 있다고 다 단정지어 걷다가 핑계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 실은 별로 부러워할 것도 없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자기의 불성실과 자기의 잘못된 점을 여기다 다 여러분 다 덮어 씌우려는 시도들도 있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처 입어도 이런 베이비 루스처럼, 테리 폭스처럼, 박군처럼 이렇게 잘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상처와 아픔과 부족과 연약을 핑계대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상처와 당당히 맞서며, 오히려 그 상처가 내 몰아준 그 인생의 도전의 현장에서 내가 스스로는 꿈꿀 수 없었던, 스스로는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멋진 그 역사와 축복의 자리를 개척해내는 멋진 도구로, 스타트라인으로 여러분 사용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는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두려워서 자기를 잡으려는 낚시꾼 반대 방향으로 막 도망가기 마련이야. 자기를 잡는 낚싯바늘이 두려워서 막 반대 방향으로 도망칠 때마다 자기 살을 꿰뚫고 들어오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처의 바늘에 완전히 꽉 붙잡히게 돼요. 하지만 그 중에 좀 똑똑한 붕어들은, 똑똑한 물고기들은, 아니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재빠르게 오히려 그 두려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상처의 근원지인, 낚싯바늘의 근원지인 낚시꾼 쪽으로 확 수영쳐 가서 그 낚싯바늘을 빠뜨릴 기회를 노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실패를 보고 너무 도망치지 마세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고 상처를 너무 외면하지 마세요. 그럼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당당하게 맞서시길 바라고, 이 상처에 반응을 잘하셔서 멋지게 여러분 승리하고 더 자유해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처럼 말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렸어요. 와, 집회하면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진짜 죽을 것 같았어. 여의도 집회 아까 장면 잠깐 위클리포트에 나왔지만 죽을 뻔했거든. 그 긴장감과 그 집회를 해야 되는데 하필 그때 식중독하고 이 세균성 장염이 걸려가지고 막
와,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결국 병원에 실려가서 탈진이라는 이런 진단을 받고 쓰러져서 수액을 맞고 겨우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 진짜 들어가기 5분 전까지 목사님들이 막 주물러주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어?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실은 전 집회 중에 엄청난 긴장감에 막 휩싸여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커피를 막 그 빈속에 몇 잔씩 급식하면서 마시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 그럴 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어차피 너무 힘이 없으니까 긴장도 못 하대. 그냥 겨우 서 있을 수나 있을까 정도 싶었는데 서 있으니까 이제 내 의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막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입만 벌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오히려 힘 빠진 나를 하나님께 너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힘을 빼야 더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강력한 슛을 때리고 강력한 샷을 날릴 수 있는데 힘이 남아있으면 문제예요. 그 힘으로 이상하죠? 인생은 내 힘껏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절대로 내 힘이 들어가는 순간 절대로 강력한 그 샷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아름다운 샷, 아름다운 슛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관록이 쌓여서 스스로 힘을 빼면 가장 좋은데, 그럴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힘을 빼시고, 내가 능동적으로 힘을 빼면 내려놓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강압적으로 힘을 빼는 그 사건이 상처, 실패, 아픔, 약함. 여러분, 이게 바로 강제적으로 하나님께 힘을 빼서 사용하시니까 완전히 무장해제된 힘 빠진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 사용하기 편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겠는 거야.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차피 이제 난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부려 주옵소서. 그리고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입을 벌리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몰라. 근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큰 대성전에서 한 명 한 명 갑자기 막 울음소리가 터지더니 막 울음바다가 돼버린 놀라운 역사를, 제가 거의 매년 집회 가지만 그런 역사는 처음 봤어요. 할렐루야. 뒤에 있던 장로님들까지 막 울음바다가 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때로는 내 실패가, 내 약함이 나를 무장해제시키고 내 힘을 억지로 빼주시는 하나님의 작업. 어제는 진짜 아무것도, 제가 설교 준비도 못한 이틀을 그냥 꼬박 누워만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라남도에서 집회하는데 비가 막 폭우가 쏟아져서 도로가 침수가 되고, 또 위쪽 아니 또 위가 또 밑으로 되니까 또 밑에가, 지난주엔 대한민국을 한 바퀴를 돌았더라고. 울산 동쪽 끝에서 나주 저 서쪽 끝으로 갔다가 평택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파주까지 갔다가 다시 저기 이천 여주 쪽에서 중부 내륙 강원도 쪽으로 내려오니까 완전히, 내가 탈북했으면 좋겠어요? 휴전선만 아니면 내가 돌 수 있는 한 바퀴를 진짜 뺑 도는 거야. 그리고 내려왔더니 또 여기가 또 비가 난리야. 비를 몰고 다녔어요. 여러분, 폭우가 쏟아지는데 와, 진짜 그 비를 어떻게 막,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우리 사택에서 이렇게 보니 우리 학생들 모습이 보이는 거야. 우리 물맷돌 학교 아이들이 막 그 청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비를 피해 보려고 막 이렇게 막 굳이.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인생 수업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내가 내려갔어요. 다 집합. 아이들이 왜요? 그래서 자, 다 마당으로 나와. 그 폭우 속에서 왜요? 비 맞자.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요. 비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되는데? 그때 그러게요. 그죠? 비 맞으면 큰일 난 줄 알아. 비 맞으면 안 되는 줄 알아. 근데 비 맞으면 왜 안 됐는데? 그러게요. 한 명 한 명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 하더라, 비 맞는 걸.
괜찮아, 비 맞아봐. 너무 비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비를 맞아봐. 한 명씩 한 명씩 막 달려나와서. 처음에는 비를 안 맞으려고 다니면 비가 너무 거추장스럽고 비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비를 한번 한껏 맞기로 작정한 순간, 그럼 비는 즐거운 놀이에요. 한 명 한 명 뛰어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비를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행복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와서 사람들이 다 구경을 왔어요. 교복을 입고 지나간 일반 학교 학생들이 자기들은 막 가방 안 젖으려고 옷 안 젖으려고 막 이렇게 막 우산 쓰고 웅크린 쥐새끼만 이렇게 가다가 아이들이 너무 자유롭게 저라고 두 팔 벌려. 사진만 보여줄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제가 아이들을 불러보았어요. 보세요, 비 엄청 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제 점점 행복해져, 점점 즐거워져. 제가 이것을 비맞이 수업이라고 불러요. 비를 맞아라. 그러면서 한껏 한번 비를 맞아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비맞이 수업을 끝내고 나더니 이제 그 즐거움을 알게 되니까 시키지도 않은, 진짜 이게 자율학습이야. 지들끼리 올라가서 비맞이 수업을 하더라고. 제가 CCTV를 보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격려를 하고 갑자기 큰절을 하더라고.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린애들은 그냥 비 맞고 놀게 하고 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친구들한테 불러서 그랬어. 자, 봐봐. 어차피 우리 인생의 비는 피할 수가 없어. 언젠간 이렇게 흠뻑 내린단다. 근데 그 비를 자꾸 피하려고만 하면 비 오는 날마다 짜증이 나. 그리고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더라. 어중간하게 맞은 것도 아니고 안 맞은 것도 아니고 비 오는 날마다 괴로워. 비 오는 날마다 불쾌해. 비 오는 날마다 짜증나. 하지만 이렇게 비를 맞서봐라. 비를 한번 한껏 맞아보면 그때부터 비는 즐거운 놀이가 되고, 비 오는 날만 되면 오늘처럼 이 날을 기억하고 행복했던 이 날을 추억하게 될 거야. 이제 우리 물맷돌 학교 학생들은 비 오는 날 되면 이 날을 기억한다니까. 이걸 추억한다니까. 이런 비 맞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서 피하니까 문제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있거든. 전 피하라고 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비 한 번 안 맞고 사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를 한번 적극적으로 맞이해 보세요. 그리고 감당해 보세요. 누려 보세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내 인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시고 또 더욱더 나아가 결국에 승리하고 역전해서 여러분 인생의 멋진 간증거리, 추억거리로 만들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소식 알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BTS가 버터에 의해서 또 다른 신곡 Permission to Dance를 드디어 발매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지만 우리 교회 소식 볼 때 제 팬클럽 이름이 BTS잖아요. 그 사진 한 장 보여줄 수 있나? 어디 뭐 저기를 사진 뭐죠, 이렇게 그 뭘 걸게 이런 플랜카드 같은 걸 만들어 오셨더라고. 그래서 BTS 뭐 그 뒤에는 제 사진, 한쪽面 Keep Going 뭐 그러면서 BTS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몇 분이 오셔가지고 그 집회에서 이렇게 막 흔들어 주시더라고. BTS Permission to Dance라는 이 신곡에서 놀랍게도 내가 먼저 한 거예요. 얘들이 가사에 Keep Going이 나오더라고. We'll keep going. 우린 전진할 거야, 계속해서. 그러더니 멋진 가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우리가 떨어지고 추락한데도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는 착륙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We don't need to worry, because when we fall, we know how to land. 우리가 추락하고 fall, 떨어진데도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착륙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비를 즐기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착륙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와 상처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뻔했던 저희들을 지키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기 위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꼭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keep going, 다시 한번 도전하여 전진하는 멋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 멋진 간증들이 전국 팔도 전 세계에서 우리 미디어 성전 성도들에게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비를 피할 수 없지만 비를 즐기는 자 되게 하셔서 오늘의 그 모든 상처를 행복하게 웃으며 간증하는, 추억하는 멋진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와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패와 상처를 억지로 감추려 하지 않고 오늘도 실패와 아픔과 상처의 비를 당당히 맞으며 오늘도 행복하게 다시 한번 도전의 길을 전진하기로 결단하며 keep going, 오늘도 다시 일어나 회복을 꿈꾸며 노래하며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상 성도들 머리에와 오늘 우리의 사랑은 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야 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